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죠? 이 질문만큼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몰라도 상관없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큰사랑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까요? 우리 좋기에 편한 대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네,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돈이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예,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좋은 시설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고백서를 공교회 3대 신조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두 종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교회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벨직 신앙고백서 교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 구분합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조금 더 신사적입니다.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입니까? 거짓된 교회입니까? 순수한 교회입니까? 덜 순수한 교회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내 기준에 의해서요. 네. 빌헤무스 브라켈이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교회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스스로가 어떠한 회중에 속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본질을 명료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참된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소리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가슴 떨리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죠?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기뻐하며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본질적인 정체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항상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에 맞게 본질적인 정체성대로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회중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한 분. 네, 소리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단순한 자신감으로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곤란합니다. 큰사랑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양심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사랑교회가 참된 교회다. 여러분, 지금 참된 교회 있습니까? 거짓된 교회 있습니까? 참된 교회 계시죠? 그럼 그 참된 교회의 근거는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신다고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의해 항상 점검받아야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 말씀이 좋다 안 좋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위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우리 입맛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경 말씀을 해설한 교리로 부단히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귀찮고 피곤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교회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한테 적용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한테 적용할 때는요, 수십 배, 수백 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을 포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2-3달 동안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보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무엇으로 수단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큰사랑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점검을 받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뭐죠? 여러분, 저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벌써 제 문제를 아셨어요? 예,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알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사랑교회가 이번에 이제 2-3달 동안 큰사랑교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들으면서 우리 안에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 진짜 아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남에게 이양하지 말고, 니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면서 큰사랑교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랑도 같이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을 교회 품속으로 모으셔서, 여러분,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주일 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안 배워도 될까요? 배우셔야 됩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라나지 않는 교회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너희는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 장 넘겨보십시오. 1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한 장 넘기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누구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선택받은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되었다, 족속이다, 왕같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이방인 교회를 향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여러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편입하는 문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직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시몬 베드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에서요. 고넬료 집에 가라니까 하나님, 저 이방인은 부정한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환상 중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보자기에 쌓인 짐승이 내려오니까 먹으라는 걸 봐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부정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 했잖아, 먹어라. 2번이나 꿈을 꾸자 베드로가 그제서야 이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정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선택되었다, 왕같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을 교회를 향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면 신대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또는 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 부르죠? 헬라어로는 여러분 좀 아시는 단어예요. 이거는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습니까? 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 모으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게 가할입니다. 모으라라는 단어예요. 누구를 모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을 모으라. 내가 호렙산에 섰던 날에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을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모이셨죠? 왜 모이셨습니까? 어떻게 모이셨습니까? 차 타고 아닙니다. 어떻게 모이셨죠?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첫 순서가 뭐죠? 제가 예배 첫 마디를 뭐라고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 이 모으다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스스로 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자한 음성으로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들의 형편과 모든 교통 환경과 천재지변 모든 것을 다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장에는 교회를 갈, 즉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총회라고 번역했습니다. 총회.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이 단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사랑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고 쓰셔야 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짓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교회라는 말에 질문하잖아요. 주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회란 말을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질문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단어인데 주님,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묻지 않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던 그 당시의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투표했다 모여라 하면 모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 정치적인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교회다. 그 에클레시아와 세상에 있는 에클레시아와 구별된 나만의 에클레시아를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의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모인 단체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우리 그래 모이자 회비 내고 규칙 정하고 언제 모인다 정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동아리라 그래요. 이걸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 주에 몇 사람 모입시다. 우리 교회 대충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물 상가를 어떤지 돈 내고 사람들 조금 더 오고 우리끼리 규칙 만들고, 예,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이러면 교회 됩니까?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아래로부터의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보기에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래로부터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죠?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사랑교회 건물이 있죠?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주에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총회죠. 그럼 여러분, 이 모임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몇몇 특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교회 회원은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저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저주가 임해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복이라면요, 이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식대로 교회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세우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교회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개인 구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까? 구원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죠.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아래로부터의 교회라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여서 교회 합시다 하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부름받은 자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구원받은 강도는요, 바로 옆에 교회이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죠? 교회를 선물로 받아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의 내 구원이 절대로 제외되지 않죠. 그러니 구원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래로부터 온 교회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교회가 위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거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물이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건징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 하는 채찍질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짖는 그 꾸짖음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냥 꾸짖지 말고요. 말씀을 통해 꾸짖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신다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효력 있게 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제 생각을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구원한다는 말을 이해합시다. 위에서 난 교회라는 말은 성령께서 선물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 안에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위로부터 난 교회입니다. 큰 사람 교회는 사람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교회이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분 좋은 방법,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삼위일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 부르죠?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특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부르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없이 존재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밖에 보십시오. 불신자들 시체들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교회를 뭐라 부르실까요?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전. 그의 전, 성전. 그렇게 부르시죠. 베드로는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을 두고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구약과 연결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큰 사람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 교회와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입니까?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두 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광야 교회와 지금 큰 사람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 예언된 이스라엘 그 교회 내가 하나구나. 내가 동일한 교회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나도 소속되어 있구나.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도 왕같은 제사장. 나 이방인 아니구나. 내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누가 그렇게 선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요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저 옆에 가면 여러분 큰 교회 있고 저 멀리 가면 포도원 교회 있죠. 한 5천 명 모이잖아요. 포도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디가 좋은 교회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죠. 동일한 교회인데 뭐하러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게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건방지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분을 받은 너희가 교회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실렸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큰 사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부르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없어도 어디에 없으면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거죠? 천국에 없으면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곳의 모임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죠?
천국에서 같이 예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 남미나 좀 시차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어둠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오늘 주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빛 가운데로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구원입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 뭐 하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누가 불렀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와 선교와 봉사입니다. 이 일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왔다가 나는 혼자 싹 예배 드리고 가려면 교회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나는 천국 살짝 왔다가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을 때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밖에 나가서 외쳐라 전도로 듣지 마십시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전지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시지? 이게 계속 헷갈려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멋지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같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않으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다 보면 그냥 지옥 가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예배잖아요. 맞죠? 여러분 교회로 오셨잖아요. 교회를 왜 오셨어요? 오늘도 힘든데 피곤한데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죠.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하나님과 기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는 방법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말하는데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아멘하고 하나님 오늘 목 받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헌금할 거 할고 내 할 거 다 했다. 누가 그걸 예배라 그래요? 누가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 오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중세 교회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에게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근거는요,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인도했잖아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라고 하죠. 성전이죠. 구약시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계셨죠. 시내산을 다른 의미로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같은 산입니다. 다른 산 아닙니다. 같은 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신약의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 성전 70몇 년 동안 그 지은 헤롯 성전이 멋있죠라고 하니까 저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죠. 자, 그럼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자, 밖에 가다 보면 큰사랑 교회 건물이 보이죠? 이거는 큰사랑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저기 양산체육공원에서 모인다면 큰사랑 교회는 양산체육공원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곳이죠. 왜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죠? 내 마음에 거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맞긴 맞아요.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끌어올립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잘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앞으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딱 펼쳐 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을 찾으셨으면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말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로 모인 곳이 시내산이었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 교회는 어디에 있죠? 시내산에 있죠. 맞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어디라고요? 시내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큰사랑교회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큰사랑교회 건물로 부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불렀어요? 하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천상에 있는 그 교회 장자들의 모임, 천국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에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어디에 모인 겁니까? 천국에 모인 거.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큰사랑교회 건물에 모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다고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외칠 수 있죠? 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죠? 따라서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 우리를 초청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학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다.
단지 그분의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로 하여금 거룩하도다 하고 외치게 하는 임재, 성도로 하여금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찬송하는 그 임재, 죄인들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고백하게 하는 그 임재로 계신 것이다. 주님의 참된 회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 즉 가정교회로, 도시교회로, 보편교회로 땅에 나타난다.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명이라도 그분의 능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요,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천상으로 당기죠. 주님이 천상의 교회를 이끌고 여기에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이게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뭐예요? 이게 교회의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큰사랑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 천국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장차 올 것이 뭐예요? 재림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내려올,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천상의 교회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큰사랑교회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그죠?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누구도 노래하고 있죠?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받은 천상의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큰사랑교회는 위로부터 난 천상의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게 무엇이 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난 부름에 기초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 공로가 아니기에 교회 안에서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짓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아래로부터의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교회이기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교회에 무슨 큰 보탬이 되고 내가 헌금하는 것이 이익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짓 교회로 만드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요,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결코 그런 것을, 내가 한 것을, 내가 해온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그저 천상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거나 자기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위로부터 난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오직 우리를 천상의 교회로 불러서 다다르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복음만을
은혜만을 자랑하십시다. 나를 구원하고 부르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자랑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랑터가 되게 합시다. 주일마다 교회 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내가 감히 이 교회에 오늘도 올 수 있다니. 제가 억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피곤해가 아니라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매일매일 기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기쁘네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오직 그분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